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제기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유언과 공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기운 없이 가만히 앉아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루터는 자기를 돕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지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루터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개혁가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날에도 태양은 변함없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지만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종종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부터 31장과 33장을 화의 노래 또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장에 화에 있을지는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돌연 회복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는 15절에 있는 화이슬전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하나는 슬프다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슬프다와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뜨끈하신 말 아닙니까? 입술로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없습니다. 관계를 더 이상 맺고 싶지가 않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적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은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죄하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켰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 함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심판의 암울한 날이 지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셔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여러분들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말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허락하신 사명의 여정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사야 당시로 보면 대적이 심판받는 날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이고 바하사가 심판받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중예언으로 보면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날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날 유다의 영적 변화와 성도의 영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첫째, 듣거나 보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날 육체의 장애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육체적 제한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제시된 예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과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절로 12절에 언급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9절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과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어떻게 깨우셔야 하는데 감기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잠들게 하시고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경하시는 것일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잠자는 영을 보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이 영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보내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잠들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없을까요?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한 눈으로 뻔히 성경책을 쳐다보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책을 펴놓지만 깨달음이 안 오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에게 그야말로 봉환책, 장기책이 되는 것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하면 뭘 좀 배운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배운 사람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 13절에 나온 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과 마음 다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으면 마음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본다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그 증거로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인가 아니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듣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맹인의 눈을 열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어떻게 하죠?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뭐라 그러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맹인이 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냅니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된 눈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치유 역사도 나타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귀가 뚫리고 영적 눈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영적인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독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멈췄던 눈이 다시 열리고 귀가 들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날은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날은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둘째,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복종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망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로 인해 기쁨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들은 교만이 넘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그릇되게 행했습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행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예요.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자들의 음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따라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 몰래 은밀하게 어떻게 애국과 동맹을 도모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모를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모를 것으로 알고 뭐냐? 누가 알랴? 누가 우리를 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애국과 동맹 맺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만 생각한 겁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말겠어? 뭘 보겠어? 그들을 창조하신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짓는다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세상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토기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에 의해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릇은 뭡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인간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외에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교회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누구를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소수의 무리들이만이, 남은 자들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고, 잠시 작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손해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그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눈물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으시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길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로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셋째,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강자위에 짓밟히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세계나 세상의 세계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러면 애굽이나 혹은 다른 가나안 족속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잘 대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또 궁핍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또 나몰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의지할 것 없고 착취당하기 쉬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 가난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오는 가난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창고에, 통장에 돈이 쌓일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만 나가도 화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만 봐도 내가 도와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될 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눈 찌끄 갖고 내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모른 체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없어서 네 형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쌓일 날이 없습니다. 왜? 처처에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늘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해진 자들의 그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성도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과 내 형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통해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되음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풍요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워 하나님께서 유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그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은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날은 결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만은 아닌 것이죠. 새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